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의 왕들이 치른 전쟁에 대해 소개합니다. 총 9나라의 왕들이 둘로 편을 나누어서 치른 왕들의 전쟁입니다.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이었던 5나라의 왕들, 즉 가나안 북부에 있던 국가의 왕들이 유브라데강 동쪽 지역에 있던 4나라의 왕들, 즉 가나안 남부에 있던 왕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들이 치른 전투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쪽 지역에 있던 5나라의 왕들이 동쪽 지역에 있던 4나라 왕들의 리더인 그돌라오멜에게 12년간 공물을 바쳤습니다. 12년간 꼼짝 못하고 그를 섬긴 것이죠.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 서쪽 왕들이 14대로 바치던 공물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동쪽 연맹국을 소집해서 반역을 일으킨 국가들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리고 이 왕들이 치른 전쟁의 승리는 결국 그돌라오멜이 속한 동쪽 연맹국에게 돌아갔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서쪽 왕들이 패하고 만 것이죠. 서쪽 왕들 중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달아나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졌고 나머지 세 왕들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렇게 왕들의 전쟁은 그돌라오멜을 주축으로 한 동쪽의 4왕 연맹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 왕들의 전쟁에 대해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전쟁의 이야기가 아브람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왕들의 전쟁에서 패한 서쪽 왕들의 연맹국 중에 소돔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이 지역에 아브람의 조카 롯이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속한 연맹체가 패하자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맹국들이 소돔에 들어와서
모든 재물과 양식과 사람을 사로잡아 갔는데 사로잡혀간 사람 중에 바로 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한편 롯과 헤어져 살던 아브라함은 당시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원래 거주하고 있던 이웃 사람들과 협정을 맺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소돔에 있던 롯과 그의 종들은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사로잡혀가던 그 현장에서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람과 롯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친 그 사람은 아브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람을 찾아 나섰고 결국 아브람을 만나 롯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림해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람은 즉각 일어나 롯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출발합니다. 아브람은 그의 집에서 태어나고 기르고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데리고 동맹군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원병과 함께 동쪽 연맹군을 기습하러 나섰습니다. 아브람이 당시에 318명의 군사를 기르고 훈련시켰던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스스로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목민들은 많은 수의 가축들을 도적과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사 기반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아브람은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 집안에서 자라난 자기 집안에서 기른 자들을 318명이나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제 4개의 국가 연맹군을 치러 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런데 사실 수적으로 보면요.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5개의 연맹 국가가 덤벼도 이기지 못한 이 동쪽의 연맹국들을 아브람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는 그의 군사들을 나눠서 밤중에 아무런 낌새를 느끼지 못했던 그 왕들을 배후에서 습격했습니다. 야간에 방심하고 있다가 기습을 당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은 아브라함의 군사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결국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냈습니다. 롯과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이웃들도 아브라함이 다 구원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뤄주시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 즉 반대편에 선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가거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겠다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조카와 그의 이웃들을 열강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아브라함 반대편에 선 그 4개의 동맹 국가들을 패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강한 민족이요 국가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럴 때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